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26절부터인데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짐열이처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이러시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있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렇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그 행적에다가 한번 제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가 그것을 한번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행동의 그 진위를 한번 따라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또한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병자들을 낫게 하신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어느새 따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을 강 건너로 건너왔는데 또 쫓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스승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5장에서 강 건너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강 건너로 오셨고, 그러자 또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어느새.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이동하셨는 거죠. 그리고 그때 12명의 제자들도 스승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산이란 높은 곳이 아니라 구름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구름지대가 바로 우리가 산상지대,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구름지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지만은 언덕과 같은 그런 곳이죠. 구름 같은 곳이죠. 산에서 주님은 여러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여도 우리 소풍 같은데 아이들 뭐 옛날에 학교 한 반이 가면 60명, 70명 갔거든요. 그래도 많았는데 60, 70명 가면 막 아이들이 많으면 선생님 통제를 못해요. 그만큼 정신이 없어요. 얘들아 모여라 그래서 말해도 잘 듣기지도 않고 막 그런데 5,000명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자 15절처럼 군중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여기저기서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민주주의라는 것도 참 무섭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조금만 감정적으로 흘러가기만 해도 군중들은 마치 파도같이 변해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도 남 얘기 많이 듣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가짜뉴스 같은데 절대 속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카드라 하는 뉴스를 자극하는 말들 많이 듣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매체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 마음을 후려쳐가지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송은 옳은 방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람들이 분위기가 업이 돼가지고 다 막 감정으로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을 감아 태워가지고 당장이라도 우쌰우쌰 하면서 막 돌아다닐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위기를 먼저 간파하시고는요. 어디로요? 또 다른 산으로 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동선을 잘 파악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무리들을 유지해서 이끌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니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기서 저쪽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분명히 병을 놨었는데 그래서 무리들 우와 하니까 또 다른 건너편을 갔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쫓아오니까 또 피해가지고 산으로 가셨고 거기 무리도 만나가 너무 그들이 배고라하니까 또 먹을 걸 주셨더니 우와 그러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시며 또 다른 산으로 그렇게 도망가시는 그 장면.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무리들을 유지해서 이끌고 다니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리 저리 자꾸 요리조리 피해서라도
지금의 이 대형 집회 모임을 오히려 해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은 막 대형 집회하면 막 다 막 더 모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더 영적이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은혜 충만해지는 시간 같아도 때로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마치 정치 집회가 되어버리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안 하는만 더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았기에 일부러라도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의 잘못된 요구, 즉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현존하는 그 왕 말고 헤롯 왕 말고 또 다른 왕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집해 있는 그 군중의 심리를 틈타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막 나타내는, 그래서 악행을 범했는데 거기에 있는 군중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얼떨결에 몇몇 사람들의 선동 당해가지고 그런 것도 어리석죠. 그런 어리석음에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 산으로 도망 다니다시피 이동하는 그 예수님은 이번에는 아예 제자들조차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진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 군중들 심리에 막 들어있거나 여러 명이 동의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제자들 모두가 은근히 암묵적으로 그 무리들을 동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6장의 현장은 산과 호수를 막 오가며 벌어지는 현장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마도 혼자 있고 싶다며 제자들에게 따라오지 말라 하셨을 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이와 동일한 시간대의 상황 설명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재촉했대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너것들 먼저 가 있어 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다는 거죠. 재촉해가 가라고.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빠이빠이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재촉해서 먼저 가라고 보내버리고 제자들 보내고 무리들도 내일 보자 아니면 뭐 나중에 보자 작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빠져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군중의 무리들을 보고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고 또 제자들 보고는 배 타고 건너가서 벳세다에서 쉬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배 타고 건너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좋은 전자시설 막 안 보여도 다 이 최첨단 시설이 배 안에 다 있지만은 당시에는 칠흑같이 어두운지라 야밤에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바다를 노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재촉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노저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굳이 따로 산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줄곧 제자들 쪽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캄캄한 그 호숫가의 배를 주시하시는 모습은 참 상상이 안 가죠. 하나도 안 보이던데 깜깜한, 오늘날 우리 도시들은 다 가로등도 많고 얼마나 불빛이 많은지 집마다 불빛이 많아서 환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불빛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다 쪽을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주시하는 그 모습은 슈퍼맨 저리 가라는 정도의 시력으로 아주 대단해야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바닷가에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늘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야밤에 배 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한 가지 더 일어났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배를 젓고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다는데, 그 큰 바람이 어떤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돌개바람 같은, 예, 갑작스럽게 생성된 바람이죠. 이 갑작스러운 이런 바람은, 예, 감당할 수가 없고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람이죠. 그 돌풍이 불어와서는 어두운 갈릴리 바다를 공포의 순식간에 몰아넣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한 2km 정도 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2km가 아니고 21km. 21km면 엄청 멉니다. 21km가. 여기서 제가 차를 타고 경기도 이천까지 가는데 그렇게 경기도 이천이 아니구나. 여기서 제가 그 하남시 정도까지 가는데 한 20km 걸리더라고요. 20km. 그러니 그 20km 정도 되는 길이, 예, 폭은요 13km. 예, 생각보다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데가 많죠. 예.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 뭐 이런 바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갈릴리 이 바다 호수를, 예, 건너편 12명의 제자들 보고, 예, 건너가라고 하니 얼마나 그 길이가, 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죠? 맞바람을 부는 거예요. 아무리 교대로 노를 저어도, 예, 호수 가운데 이 배가 나아가지 않고, 배가 지금 오늘 말씀이 뭐니까 10여리 정도 가다가 멈췄어요. 아무리 가도 10여리면 4km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폭이 13km라고 했죠. 어디는 10km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반도 안 돼요. 지금 4km면은. 그렇죠? 반도 못 걷는 그 상태에서, 근데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 물에서 노를 저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 젓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폭이 약 1km 정도 되는 한강이 1km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그 한강 도하 체험 프로그램 막 저어가도 10명이 고무로 된 보트를 타고 막 열심히 노를 씁니다. 고무 보트는 그래도 좀 가벼운 편이죠. 그렇게 열심히 젓는데도 15분 정도 하면 건너간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20분이 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 1km를 건너가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잔잔한 강물을 건너가는데도 그 정도인데, 그걸 하면 20분 해보면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10명이 해도. 제자들은 지금 4-5km 정도 되는 것을 그 캄캄한 밤에 노를 저어가서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꼬무보트와는 달리 아주 묵직한 배를, 목재로 된 배 아니었겠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는 배 타는데 정면 일가견이 있고 잔뼈가 굵은 그 뱃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예, 사방이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호수 한가운데서 균형 잡기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납게 몰아치는 그 돌풍과 맞서서 노를 젓는 것은 정말 거대한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보통 때는 우리는 막 자연 너무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화분을 지키는데 백합하고 꽃 한 송이 한 몽아리 보면서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자연이 앞에서 서는데 한순간에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미미한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천고투하 속에서 파도와 태풍에 고생을 해도, 다시 한번 아침에 한번 대보십시오. 아침에 바다에 나가면 어떻죠? 찬란한 태양이, 예, 해가 탁 떠오르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 태양 아래 비치는
그 잔잔한 호수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도 바다와 같습니다. 언제 돌풍이 몰아쳐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순식간입니다. 어떨 때는 진짜 콱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 사방이 막히고 막 몰아치는데, 하지만요, 인생의 돌풍이 지나가면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네 사는 게 그래도 그나마 재밌습니다. 애들 키우는 거 옆에서 막 애들 보면 너무, 손주 보면 너무 좋지요. 맛있는 거 막 먹을 수도 있지요. 재밌는 것도 보면서 늘 요즘 얼마나 TV에 재밌는 거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씩 여행을 다니면서 구경하는 즐거움도 너무 새록새록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를 한번 연상시켜 줍니다. 오늘 제자들은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풍랑은 더 거세만 가고 배는 제자리를 벗어날 줄을 모르고 또 이제는 노를 잡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다들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히고 제자들 목숨도 총각에 달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과 한없이 악전고통하는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계셨습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더 이상 여기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아주 캄캄한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볼 수 있었으며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눈을 뜨고 호수를 봐 말이 돼?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어느새 제자들이 있는 바다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신기한데요. 그 산에서 호수까지는 어떻게 단번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대자연의 힘을 비웃기는 하듯이 산에서 강 한가운데로 아주 신속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드센 바닷바람, 태풍 소리를 순식간에 다 잠재워버리고 온 천지를 요란하게 몰아치던 그 파도 물결도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진짜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주변이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조용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굽이치고 이렇게 힘들고 막 그렇게 순식간에도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 같아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함께 하시면 너무나 조용하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온 확실한 장면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다가 배에 딱 갇히게 하고서는 모든 자연 환경과 상황 그 장치를 다 그렇게 연출해서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로도 하지 않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셨고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죽음까지도 가본 값비싼 인생을 여기서 바다 한가운데서 호수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모든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자들과 배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특히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죠. 지 마이어 같은 우리 신학자분은 그 배가 아직 목적지가 반이나 남은 바닷길을 예수님이 승선하심과 더불어서 이제는 즉시 건너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요한복음과 다른 세 개의 복음, 즉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름과 동시에 바람도 잠잠하게 하셨다. 여기에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그런 표현은 없고 또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는 말도 없고 덩치 큰 배가 순식간에 육지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스스로 움직여서 호숫가에 도착했다는 그 뉘앙스를 거기 이 언어를 보면 주어가 배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말씀드린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물 위로 수평선 따라 날아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물을 출렁출렁 걸어오신 게 아니라 물은 출렁출렁 거리든 말든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렇게 수평으로 걸어오셨죠. 이제는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움직여 물결 위로 그렇게 순식간에 호숫가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자체가 그렇게 물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력의 얘기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바다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모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는 어제처럼 금방 또다시 어떻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떠나 갈릴리 호수 이쪽 저쪽 계속 건너다니시거나 호수 근방 언덕 위로 올라가셨는데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무리들과 조우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무리들도 막 배를 타고 막 또 건너온 거예요. 다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을 만나자 예수님은 작심한 듯이 이제는 무리들을 향해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초두에 벌어진 이 오병이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군중들이 서로 선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채로 선동당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 예수님이 좋아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분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자꾸 계속 모이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고요. 오해해서 모이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 센 풍랑 속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금 명확히 깨닫게 해주기 위한 연쇄적인 주님의 표적이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도 너희들이라도 더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말씀을 듣는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의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면 제자들이 만난 그 바다 한가운데서의 풍랑은 죽음과 관련된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고 어느 것이 더 사람들에게 충격이 가겠습니까? 배가 고픈 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말씀은 제자들이 죽을 뻔한 것이죠. 충격이죠. 거기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정말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직전에 배고픈 상황은 우리 인생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무리들 모두가 그냥 한 끼 굶으면 됩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진정한 인생의 구원자의 힘을 명명백백하게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세력들과 매우 강경하게 결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더 많은 군중을 이끌고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굳이 적극적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는 생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대중들의 인기를 버림과 동시에 소수의 무리인 제자들을 풍랑의 표적을 통해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소수의 제자들처럼 이런 사람들 들고라도 예수님을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주님은 여러 번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옮겨 다니며 고민하며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5절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염두에 두고 생명의 떡이라 밝히신 후에 4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모세 시대의 만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서 또 앞으로도 먹을 게 있어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어 찾아오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군중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투덜거림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거리십니다. 심지어 60절에서는 말씀이 어렵다고까지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예수님 말씀에 막 감화받는다고는 이제는 어렵대요. 이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은 주님의 의도면에서 어쩌면 성공작이 아니고 실패작이었습니다. 연이어서 경험했던 칠병이어의 표적도 나오죠. 그 표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은 36절에서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발전된 과학 문명으로 집에서 편하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혁신적인 일입니다. 성도님들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좋아요. 너무 참고할 설교가 많고 또 새롭게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참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무서운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마음이 들면 그 목사님 설교 중심으로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는 좋아. 예, 그 목사님 설교를 주로 많이 듣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사람을 예수님 대신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그 목사님을 예수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 목사님의 역할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편해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우스로 우리가 클릭 탁탁하고 손가락으로 탁, 이제는 마우스도 필요 없어요. 이 화면에다 톡톡 누르면 되죠. 손가락을 눌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 마음대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합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막 우리 신앙이 막 성숙되는 것 같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섬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섬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 자체가 나타나야 결국 우리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듣는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교우님들, 대형교회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연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다 보면 주님의 뜻에서 가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 어찌 보면 단순히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모여드는 그 군중일 수 있음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방향 표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기에 영합해서 자신적으로 방향 표시를 가리킨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반역 행위가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아니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조차도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무리들의 인기 현상을 온몸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그 손가락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모습을 통해 온몸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예수님은 67절에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늘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대답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군중 심리로 현혹되거나 주일 한번 말씀 들으러 나오면 금방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음 직전에 도달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능력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고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야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수 있음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신앙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는 지식처럼 이미 신앙의 정답을 안다고 말하는 그런 평면적인 신앙관에 머물러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인 양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거친 풍랑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더욱 겸허하게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 또한 기억하고, 평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의 문제 앞에 현재형으로 생각하고 그게 대처할 줄 아는 것조차도 실존적이고 공간적이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는 성숙하게 나아가는 신앙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더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얼마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좋아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그저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복 받기에 목말라는 자가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 삶의 기적만을 열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기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뜻과 쌓인 표적에 따라 우리들 삶을 맞추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